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현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명분인지 복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줄 때도 있고 정말 마음이 담겨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들어가서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일에 또 힘을 너무 쏟고 있는지 아닌지는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형식적으로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 명령하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인데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루만 살아도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인데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이 아닌 어떤 기만적인, 또 맹신이 아닌 바로 종교적 그냥 열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참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넘어서 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참 치밀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순수하기보다는 어떤 이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뒤로한 채 자기의 이론과 어떤 맹신이 좀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참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순수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가슴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게 사랑했다면 바울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이론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순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도 더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오신 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셔서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또한 사랑하게 됐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뒤로 하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다름이 아닌 주님을 그냥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재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름 아닌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형성이 됩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사람이지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가족처럼 대가나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사랑 중요합니다. 참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열심을 내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명분으로만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질 때가 있고 오늘 유대인처럼 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순수함 참 좋죠. 돌아와야 됩니다. 다름 아닌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첫사랑이 얼마나 순수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네, 그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을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계획을 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어떻습니까? 오늘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구원하려고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벨릭스에게 무사히 바울이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참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중풍병자를 바로 고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살아난 바울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죽을 뻔도 많이 넘겼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는 바울, 참 사명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죽게 되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의 목숨과 사명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한 영혼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하는 장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울을 살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열심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약합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도 참 귀한 마음이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이 나를 신경 쓰는 것과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신다는 것, 참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나는 외면당한 것 같아도 누가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졸지도 사람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따라가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오래된 책인데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의 훈련,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을 죽일 암살 음모를 피해서 유유히 가이사랴로 호송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아주 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참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자였죠. 참 사명자가 가야 할 길, 저나 성도님들이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되는데요, 그가 가는 길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선의 그 앞에서 그의 사명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명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존재 이유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한 절반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길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진정한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명은 가장 복된 길이고 내가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받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그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을 뿐 아니라 사명이 확실했고 또 그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명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에 대한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관심과 사랑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참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힘을 쏟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작은 일일수록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작은 일 같다 그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기에 작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더한다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명을 더 깨달은다면 첫째 변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네,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명, 그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명분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참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형통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더라도 즐겁고 기쁜 것은 말씀드린 그 길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돈의 유혹과 명예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기를 끌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정말 존귀한 상급을 받기에 우리가 마지막 그 마라톤 골인 지점처럼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사명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명분을 위한 삶이 아닌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심을 느끼고, 셋째는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신자들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그러나 그 성경은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고 있고, 오늘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길이 이 시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아버지 냇가도 있고 시냇가도 있고 바다같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진정과 신령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한 동작, 한 말과 언행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행진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귀한 가운데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이 시간도 귀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겸손을 드리며 충성과 봉사 헌신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일이 정말로 넓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형통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이번 주일에 오후 예배 있을 평원 예배가 은혜 가운데 평원별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님 아실 터인데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